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말씀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잘 신자고 우리 함께 1절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권력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진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함께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자식이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항상 말하는 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묻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죽는 날이 언제쯤 됩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의 얼굴을 자주 보려면은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2007년에 조금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2007년에 숭실대에 교수로 계시는 정재기 교수님께서 60세 이상의 이제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이 말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비율이 높았고 또 반면에 소득이 없는 그런 부모일수록 그 자식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하는 결론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돈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고통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약속 있는 계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양육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뭐 하느냐? 축복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그 축복한 자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그 축복한 자녀가 성통하고 잘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창세기의 말씀 49장 보면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자녀는 잘 되고 축복하지 아니한, 축복받지 못한 자녀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축복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저주하면 안 돼요. 이 문둥이 자식아, 나가 돼질놈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누가 낳았는데 뭐 때문에 태어나? 자식은 지가 낳고 뭐합니까? 저주는 또 자기가 해요. 그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부모의 말씀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화려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사명은 부모에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되니까. 그래야 형통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에 뭐로 보아야 되냐? 이 개혁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는 부모를 하나님의 뭐로 보느냐? 대리자로 본다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 자연적인 그런 법칙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즉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근본 도리가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양심이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요, 본능적인 삶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반면에 바꿔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축복의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꼭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데, 그 어떤 조건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힘이 세서 공경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뭐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뭐다?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첫 번째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약속하셨더라도 그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첫 번째 계명의 문이 열려야 다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공경하라는 말은 참 중요해서 그 원래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돼요. 이 계명은 가벼운 계명이 아니에요. 아주 무겁고 신중하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항상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부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복이 오는 거냐? 내 자신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형통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땅을 이렇게 관리하는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농부는 땅을 사랑하고 아주 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땅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땅에서 귀한 먹을거리가 나오고 또 그 인생에 부유함이 있고 그 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옵니까?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유익이 가는 것 같아도,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유익을 받느냐? 내 자신이 더 많은 유익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인생이 형통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복이 오고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아시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인생이 형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 죽이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은 가인의 삶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삶을 보세요.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일생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 가인의 후손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였던 그 노아의 실수를 정말로 비웃고 또 더 나아가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후손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흑인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하고 아버지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 자녀와 후손이 잘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거역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정말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축복을 빼앗긴 채 들 사람으로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 유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들 사람, 들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 에서의 후손이 정말로 에돔 족속들인데,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들은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 사막 지역에서 베디윈이라는 부족으로서 남아가지고 아직도 뭐합니까? 양을 치면서 집을 짓지 못한 채 동굴과 그 다음에 텐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역사의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안 되지만 그 후손까지도 뭐합니까? 고통받는 그러한 후손이 나오는 것이 역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하는 대로 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그대로 된 것처럼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또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목사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버지가 두 자식 제사장을 놓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성경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죄를 범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이 범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특별히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면서 아이를 가진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낳았지만 소망이 없으니까 이가봇이다. 이 아이는 이가봇이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조차.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떠나버려요. 축복받을 인생들이 축복의 길에 서지 못하고 저주의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이름도 잘 지는데 압살롬이 뭡니까?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그 권좌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치욕을 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콱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리를 아주 아름답게 길렀는데 그 노새를 타고 막 말을 타고 다니다가 머리카락이 철렁하면서 상수리 나무까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새는 말은 지나가 버리고 자신은 딱 나무에 걸려서 파등바등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그 장군이 듣고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고자마자 뭡니까? 창세 삼지창이죠.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그냥 그대로 확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리면서 그 압살롬이가 그 힘에 의해서 땅에 팍 떨어졌어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0명의 청년들이 내려서 군사전에서 압살롬을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때려 죽였다고 했어요. 쳐 죽였다. 정말 성경의 말씀에 쳐 죽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죠. 그런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는지 그 전쟁의 승리가 반감이 다 돼버렸어요.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해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축복에 오늘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 알잖아요. 우리 부모 공경하면 오늘 말씀에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까마귀에 쪼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신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아닙니까?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룻은 정말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공경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자만 들어도 뭡니까? 치를 떠시는 분이 있어요. 시자만 들어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남편을 잃은 어머니, 두 자식을 잃은 어머니, 얼마나 정말 소망 없는 어머니입니까? 오직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마라, 쓰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그런 사람이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항상 위로하고 항상 따라다니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불쌍히 여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는지, 그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어머니 중에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형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함께 올라갔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청년이었고, 이삭은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노인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아버지가 노리는데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에게는 2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천사가 와서 한 말을 듣고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사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위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야, 오늘 밤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하더라. 우리가 가정이 떠나니까 너희도 살려면 우리가 같이 가자. 사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뭐로 여겨요? 개뿔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장인이 농담하는 그런 장인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장인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장인의 말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타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그 인생이 뭡니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교회에서 떡을 나눠드립니다. 가실 때 떡 하나씩 꼭 챙겨가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지 어리석은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그 원망하는 투로
아버지는 왜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덕을 톡톡히 봤을 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황당해서 아버지가 야 그러면 너는 왜 박지성 같이 안 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신의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해준 게 없을까? 부모가 과연 자식에게만 빼앗아 가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선의 양심을 가져서 알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거고 있으면 뭡니까? 없는 것도 더해서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모는요 부모예요. 병들어도 부모고 가난해도 부모고 내게 해준 거 없어도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부모가 나를 축복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았을지라도 내가 부모에게 잘해주면 정말로 십자를 들어도 막 치가 떨려도 잘해주면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계명 정말 우리에게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뭐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바꾸고 싶은 분 계세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면 또는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병들어도 부모고 없어도 부모고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 기억하셔서 정말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에서 같은 사람이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없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식 압살롬과 같은 인생들이 없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리니까 이 말씀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로 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 아침에도 제가 오전 9시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냐 그래 쓸데없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상 어머니 관 짜놨어요 해보세요. 좋을 부모가 어딨어요. 그게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이 복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감수해야 돼요. 네가 나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뭐한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 부모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겠습니까?
자식이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 미안하더라고. 말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그것이 자녀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부모로서 축복하는 부모 되시고 자녀로서 공경하는 우리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생 삶 속에서 바람이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축복을 받은 정말로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축복받아서 그 삶이 열려지는 자녀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다 잘되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